마태복음 9장 15절 금식 논쟁. 그때에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우리와 바리새인들은 금식하는데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아니하나이까?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 슬퍼할 수 있느냐?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르리니 그때에는 금식할 것이니라. 생배의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이는 기운 것이 그 옷을 당기어 헤어짐이 더하게 됨이요.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지 아니하나니 그렇게 하면 부대가 터져 포도주도 쏟아지고 부대도 버리게 됨이라.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둘이 다 보존되느니라. 한 관리의 딸과 예수의 옷을 만진 여자.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에 한 관리가 와서 절하며 이르되 내 딸이 방금 죽었사오나 오셔서 그 몸에 손을 얹어 주소서. 그러면 살아나겠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일어나 따라가심에 제자들도 가더니 12해 동안이나 혈루증으로 앓는 여자가 예수의 뒤로 와서 그 겉옷 가를 만지니 이는 제 마음에 그 겉옷만 만져도 구원을 받겠다 함이라. 예수께서 돌이켜 그를 보시며 이르시되 딸아 안심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하시니 여자가 그 즉시 구원을 받으니라. 예수께서 그 관리의 집에 가사 피리 부는 자들과 떠드는 무리를 보시고 이르시되 물러가라, 이 소녀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그들이 비웃더라. 무리를 내보낸 후에 예수께서 들어가사 소녀의 손을 잡으심에 일어나는지라. 그 소문이 그 온 땅에 퍼지더라. 맹인들의 눈을 뜨게 하시다. 예수께서 거기에서 떠나가실새 두 맹인이 따라오며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더니 예수께서 집에 들어가심에 맹인들이 그에게 나아오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능히 이 일 할 줄을 믿느냐? 대답하되 주여 그러하오이다 하니 이에 예수께서 그들의 눈을 만지시며 이르시되 너희 믿음대로 되라 하시니 그 눈들이 밝아진지라. 예수께서 엄히 경고하시되 삼가 아무에게도 알리지 말라 하셨으나 그들이 나가서 예수의 소문을 그 온 땅에 퍼뜨리니라. 말 못하는 사람을 고치시다. 그들이 나갈 때에 귀신 들려 말 못하는 사람을 예수께 데려오니 귀신이 쫓겨나고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거늘 무리가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스라엘 가운데서 이런 일을 본 적이 없다 하되 바리새인들은 이르되 그가 귀신의 왕을 의지하여 귀신을 쫓아낸다 하더라. 무리를 불쌍히 여기시다.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하시니라. 12 제자를 부르시다.
예수께서 그의 12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12제자에게 명하여 이르시다. 12사도의 이름은 이러하니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비롯하여 그의 형제 안드레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 빌립과 바돌로메, 도마와 세리 마테,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다데오, 가나나인 시몬 및 가룟 유다 곧 예수를 판자라. 예수께서 이 12를 내보내시며 명하여 이르시되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인의 고을에도 들어가지 말고 오히려 이스라엘 집의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가면서 전파하여 말하되 천국이 가까이 왔다 하고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나병 환자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되 너희가 거저받았으니 거저주라. 너희 전대에 금이나 은이나 동을 가지지 말고 여행을 위하여 배낭이나 두벌 옷이나 신이나 지팡이를 가지지 말라. 이는 일꾼이 자기의 먹을 것 받는 것이 마땅함이라. 어떤 성이나 마을에 들어가든지 그 중에 합당한 자를 찾아내어 너희가 떠나기까지 거기서 머물라. 또 그 집에 들어가면서 평안하기를 빌라. 그 집이 이에 합당하면 너희 빈 평안이 거기 임할 것이요 만일 합당하지 아니하면 그 평안이 너희에게 돌아올 것이니라.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하지도 아니하고 너희 말을 듣지도 아니하거든 그 집이나 성에서 나아가 너희 발의 먼지를 떨어버리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소돔과 고모라 땅이 그 성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미움을 받을 것이다.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사람들을 삼가하라. 그들이 너희를 공회에 넘겨주겠고 그들의 회당에서 채찍질하리라. 또 너희가 나로 말미암아 총독들과 임금들 앞에 끌려가리니 이는 그들과 이방인들에게 증거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를 넘겨줄 때에 어떻게 또는 무엇을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그때에 너희에게 할 말을 주시리니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서 말씀하시는 이 곧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시니라. 장차 형제가 형제를 아버지가 자식을 죽는데 내주며 자식들이 부모를 대적하여 죽게 하리라.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 동네에서 너희를 박해하거든 저 동네로 피하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의 모든 동네를 다 다니지 못하여서 인자가 오리라. 아멘. 지난 보름 전
12월 17일에 제가 지금 출석하고 있는 기독교 대한감리회 종교교회에서 봉헌송을 처음으로 했습니다. 참 소중한 추억이 될 것 같고, 또 매일같이 여러 차례에 걸쳐서 제가 봉헌한 영상을 찾아서 듣고 있는데요. 요즘 같이 회사 생활에 고단한 시기에는 찬양을 들음으로써 많은 위로와 힘을 얻게 됩니다. 정말 너무너무 감사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성령님께 감사하고, 봉헌송을 하기까지 컨서바토리 지도해 주시는 서성환 선생님께 감사하고, 또 베데스다 찬양대의 최혜경 선생님, 주의자 선생님께 감사드리고, 반주자 선생님께 감사하고, 감사한 게 참 많네요. 네. 일터에서 일을 하는 것은 정말 일을 하는 것 뿐이지만, 일주일에 한 번 교회로 가서 찬양대를 하고, 특별히 또 봉헌송을 할 기회가 생겨서 봉헌송을 준비하면서 참 행복한 시간이었습니다. 언제 또 그런 기회가 돌아올는지 저는 모르지만, 어쨌든 하나님께서 건강을 허락하셔서 건강한 목소리로 찬양을 할 수 있어서 너무 감사했고, 또 찬양의 가사 속에서 저의 지난 날을 반추해보는 시간을 가질 수 있어서 또 너무 좋았고, 이래저래 진짜 너무너무 감사한 시간이 지났습니다. 그리고 오늘이 며칠인가요? 오늘로 23년도 마지막 일을 마치고 이제 퇴근을 하고 집으로 돌아왔는데요. 오늘이 12월 29일. 한 며칠간 회사에서 이런저런 몇몇 사람들과의 마찰로 마음 상함 가운데 좀 힘이 들었는데, 감사하게도 하나님은 제게 회사에서 한 사람 속에 마음의 어려움을 털어놓을 수 있는 그 한 사람을 허락하셨고, 그리고 제가 지금 생산직의 조립반에서 근무를 하고 있는데, 다른 많은 선임들은, 장기 근속자들은 본인들이 가지고 있는 기능을 잘 가르쳐 주지도 않고 관심도 없어요, 신입 사원에게는. 근데 한 분이 계세요. 성심껏 잘 지도해 주고 가르쳐 주시는 선임 한 분이 계신데, 이렇게 한 분 한 분씩 도움이 되시는 분들이 계셔서 얼마나 감사한지요. 마음이 갈등이 되고 마음 상함으로 괴롭고 마음이 불편하고 감정적으로 요동이 심할 때에 얼굴에서 그 표정을 숨길 수가 없어요. 마음의 서운함을 숨길 길이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한 것은, 그것이 하나님은 해가 지기 전에
풀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완전히 관계를 풀지는 못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는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못 살게 굴고 내게 어려움을 끼치고 있는 몇몇 사람들로 인해서 괴로워하고 슬퍼만 할 것이 아니라 그들을 사랑하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제가 되어야 되겠죠. 오늘은 참 감사한 것은 또 속회를 새롭게 맡으신 분으로부터 오전 중에 전화 연락을 받아서 얼마나 감사하던지요. 일하던 중에 제일 반가운 전화는 교회에서 걸려오는 전화가 제일 반가운 전화예요. 그래서 되게 회사의 인간관계 가운데 마음이 많이 이제 다운돼 있고 그리고 이제 마음 상한다는 것이 말 몇 마디로 표현하기에는 그 복잡한 감정이 이로 말할 수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그 속회를 담당하신 분과의 몇 마디 전화 통화를 통해서 상당히 마음속에 시원함을 느꼈습니다. 그분이 목사님이신지 권사님이신지 집사님인지 저는 알 수 없지만 어찌되었든지 간에 그 목소리가 마치 성령님께서 제게 주시는 목소리인 것처럼 되게 정말 감사한 목소리를 듣게 해주셔서 성령님께 너무 감사했습니다. 그리고는 오후 일과가 진짜 금방 후다닥 지나가 버렸어요. 그리고는 지금 제 집으로 들어왔는데요. 아무튼 너무너무 감사하고 성령님께 감사하고 이날 12월 17일 주일에 목사님의 말씀 제목이 고난을 낭비하지 말라 야고보서 1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이었습니다. 그 가운데 목사님이 던지신 한 말씀은 하나님을 의심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써보세요 라는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저는 삶의 현장에서 일터에서 한 며칠간 마음 상함으로 엄청 괴롭고 또 힘들었어요. 심적으로 너무 힘들고 괴로웠는데 심지어는 오늘도 여전히 무례히 행하는 사람은 무례하였고 또 예의 없이 행동하는 저보다 사회 어른임에도 불구하고 한참 어린 동생뻘인 제게 예의 없이 행동하는 그분의 모습을 통해 저 자신의 모습을 또 비춰 보았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의심하고 있는 게 무엇인가? 무엇이 있는가? 생각해 볼 때에 일터에서 일을 할 때는 저는 신앙인이에요. 신앙인입니다. 근데 집에 와서 쉴 때에는 신앙이 같지 않은 모습으로 쉴 때가 많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이름을 찬송할 수밖에 없음은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할 수밖에 없음은 나는 죄된 몸으로 죄에 눌려서 죄의 종노릇하면서 살아가고 괴로워하고 힘들어하고 지쳐서 나가 떨어져 있을 수밖에 없는 그런 인생이지만 이런 나와 같은 자를 위해서 그리고 제게 비인격적으로
무시를 하고 비아냥대고 그렇게 예의 없이 행동하는 사람을 위해서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셨다는 사실이죠. 저는 단지 그분보다 먼저 예수님을 알고 믿었을 뿐, 저나 그분이나 똑같은 죄인된 몸이었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함으로 저는 우주 만물을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을 아버지라 고백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누군가는 믿든 믿지 않든 관계없이 나는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 거룩한 나라, 하나님 나라의 제사장,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 그분의 소유가 되었습니다. 제사장, 우리가 흔히 말하는 목회자, 목사가 아닌 하나님께서 바꿔주신 신분의 제사장, 그것이 되었단 말이죠. 내가 믿든 믿지 않든, 그리고 그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은 저 자신의 의지와는 상관이 없이 그냥 믿어집니다. 예수님을 본 적도 없고 성령님을 본 적 없지만 믿어집니다. 신기한 일입니다. 이게 믿음은 신비로운 겁니다. 이렇게 2023년이 지나가네요. 할렐루야.